혹시 영적 할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강력한 은유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일종의 수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뭘 잘라내야 한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의 이름, 직업, 사회적인 역할 같은 거요. 그게 사실은 진짜 나를 가리고 있는 어떤 베일, 그러니까 장막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영적 수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의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피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다루는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자가 딱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할례는요, 신체에 가해지는 그런 육체적인 행위랑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 의식,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 자체에 가해지는 수술이라는 거죠. 아주 심리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적 수술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목표가 뭘까요?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의 베일을 싹 걷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저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본질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수술의 최종 목표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빛을 가린다는 어둠의 베일,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저자는 그걸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겹겹이 껴입고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모든 정체성의 옷을 한 겹 한 겹 다 벗겨내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저자는 바로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남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름이나 역할이 붙기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있다는 그 느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기 전에 그냥 배우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상징이 하나 나와요. 바로 숫자 8입니다.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 하필 8일까요? 고대 상징주의에서 보면요, 숫자 8은 끝없이 이어지는 순환,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베일 자체를 상징했다고 해요. 결국 이 베일을 벗겨낸다는 행위의 상징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베일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안쪽, 핵심에는 순수한 존재의식이 있고요. 그 위를 나는 인간이다 라는 첫 번째 베일이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종이나 국가,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 신념 같은 훨씬 구체적인 꼬리표들이 계속해서 더 씌워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겹겹이 쌓인 베일을 대체 어떻게 벗겨낼 수 있다는 걸까요? 저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 칼이 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영적 수술에 쓰이는 칼, 그 핵심 도구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막 얽매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정체성은 우리를 꽁꽁 묶는 끈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바로 그런 구분들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끈을 싹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인종이나 신념 같은 사회적 구분에 그냥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둘째, 그런 꼬리표들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적인 끈들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마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이 모든 꼬리표가 다 사라진 순수한 나는 있다. 바로 그 존재의식 안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베일을 벗어던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걸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야기 하나를 가져와서 심리 드라마처럼 재해석해 줍니다. 그게 바로 발을 씻기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만약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발만 씻었는데 어떻게 온몸이 깨끗해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심리적인 의미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이 심리 드라마를 어떻게 해독했는지 표로 정리한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예수 혹은 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순수한 의식, 즉 나는 있다 그 자체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가 허리에 둘렀던 수건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베일이고요. 발은 우리의 이해력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는 행위는 바로 그 이해력을 우리가 가진 온갖 인간적인 믿음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허리에 둘렀던 수건, 다시 말해 나는 인간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잠시 풀어놓고 우리의 발, 즉 이해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진짜 주인, 우리 자신의 순수한 의식의 비밀이 탁 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 그 마지막 단계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베일이 다 거치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변화를 정말 단순하지만 또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인간이다 라고 나를 한정 지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그냥 나는 있다는 무한하고 순수한 존재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의식의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베이까지 싹 거쳤을 때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있다고 하는 이 순수한 의식 자체가 바로 창조의 근원이자 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의식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급진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이 모든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렬한 비유를 하나 더 사용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인간이라는 정체성조차도 사실은 창조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껍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이름, 모든 사회적 꼬리표, 심지어는 나는 인간이다라는 그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 텅 빈 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그 여정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